개혁교회는 칭의를 말할 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됐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했다. 이걸 얘기할 때 이제부터는 자동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가톨릭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죄성을 다스려야 하고 또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가교리라고 하는데, 흔히 전가교리를 말할 때 의로 옷 입는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는 선물로 받는 것이요, 의로 옷 입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0문에 따르면 칭의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생겨난 어떤 것들이나 우리가 수행한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로 일어나는 그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치러주신 예수님의 충분한 속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칭의의 조건을 갖추어 주시고 이행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는 우리의 의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가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 그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의 칭의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바로 옆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경건의 비밀은 구원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전수받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혼자 도를 닦듯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구원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걸 듣는 자가 있고 그걸 듣는 자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 도 닦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그 비밀을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전달받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비밀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두고 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의 비밀을 알 자 또한 없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활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인간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복구하심으로 아버지를 만족시키신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다 하신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모두 지켜내신 분, 인류를 대표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부활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단지 죽었다가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죄의 형벌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보증이며 대표자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소명과 칭의 사이에는 중생회심이 있는데 소명 중생회심은 이걸 한 가지로 보는데 그건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개를 나열해 놨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보게 되는데요. 이걸 역순으로 설명을 하면 칭의가 된 자는 회심한 자요, 회심한 자는 중생한 자요, 중생한 자는 성령의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중생과 칭의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일은 구별이야말로 구원의 도를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구원이 그랬다고 해서 구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연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받은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확신이 단단하지 못하죠. 맨날 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이 쓸렸다가 낮에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저녁 때는 또 지옥의 삶을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다니면서 그래도 정신 들 때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또 정신이 또 이제 약간 흐려지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러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확신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딱 알고 딱 쳐들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회 일어나고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은가 보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구원받았겠지요. 물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관한 그 과정을 잘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렵죠? 어렵죠 좀? 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걸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는 얘기인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태어나게 해주느냐? 부모가 태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중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칭의는 재판장의 선고와 같은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중생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고 때문에 중생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속합니다. 반면에 칭의는 재판장이 한 일이고 재판장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의를 덧입혀 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하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는
재판석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고 하는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칭의는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는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칭의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칭의는. 중생은 이제 내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칭의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하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신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칭의를 공유하는 것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의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안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입었을 때하고 벗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고, 이거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본성적으로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의로운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막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인간의 구실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의로 옷 입혔다고 해도 본성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중생된 자는 자연스럽게 회심의 자리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 이후에 곧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칭의는 아버지께서 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옷을 덧입혀 주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잘 이해하게 되면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적이 내가 없었는데 호적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그런 동화가 있죠. 뭐 거지 왕자인가 뭐 그거요. 근데 그 거지가 왕자 궁궐에 들어가 사는데, 여러분 그 왕궁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넓은 침대가 너무 불편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 넓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밑바닥에 내려와서 잔뜩 꼬부리고 새우잠을 자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신부는 왕자가 됐는데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거진 거예요. 그 삶이 개선이 안 되고 여전히 거진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도 여러분 그 옷 입은 것 그 자체 때문에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변하는 건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그때부터 이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리면서 변화를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자마자 확 변해가지고 천사처럼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인간이 그러냐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중생과 칭의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해주세요. 예, 조금 이해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에 엄청난 괴리가 생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데 이렇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꼬라지 부리고, 이 인간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받은 구원은 조금 뭔가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예배도 대충 넘어가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전에 내가 나를 봐도 아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게 칭의와 성화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성화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화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선을 쌓는 것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주관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칭의는 어떠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성화와는 다르게 칭의는 단회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선을 이루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덜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성화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달라 하는 걸 보면 말하는 것도 달라, 행동하는 것도 달라, 신앙생활하는 수준도 달라, 다 달라.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칭의와 성화를 잘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면 시험 들죠.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을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칭의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칭의는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이룬 거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칭의는.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내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요. 칭의는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로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에는 주로 순종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칭의를 말할 때는 항상 믿음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칭의는 항상 믿음을 동반하지 않으면 칭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화는 이건 순종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그러므로 성화에는 주로 순종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칭의에는 오직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확한 구별과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중생이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확신 속에서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누리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반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의롭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수준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 갈 확률이 높습니까? 어디가 확률이 높습니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자기 열심으로 비추어 볼 때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확률이 높은 바리새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죄인 가운데 죄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특징이 있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에게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큰 죄인인데 뭔 조언을 해, 조언을 하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아유 너나 잘했어요 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데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조언하기가 어려워요. 조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권면하거나 참견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맞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율법적 조언과 책망과 지적이 난무합니다. 막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적질을 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응?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면과 조언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비록 이 목사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권면과 조언을 해야 될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조언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 밑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게 되잖아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비록 부족할지라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다 똑같이 있는데 뭐 조언을 해, 조언을 하게. 잔소리하고 뭐 혼자 잘난 척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 있는 건 모르고 이제 헛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요 굉장히 바리새적인 기질이 큰 사람입니다. 좀 뜨끔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속으로 뜨끔하고. 항상 나는 바른 말만 하지 나는 삐뚤어진 말은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런 사람. 나만큼만 말하라고 그래. 이런 사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의 괴수요, 내 속에 정말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서고 나대고 막 말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죠. 그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자기도 뭐 그야말로 끝도 없는데 무슨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겁니까? 누구한테. 그런데 문제는 전가교리가 아닌 주입교리 신봉자들은요,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안 하고 다 섞어버립니다. 칭의와 이 성화를 다 섞어버려. 그래서 자신이 점점 성화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성화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성화의 과정을 가도 죄를 계속 범하게 돼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아, 이상하네.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런 짓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그런 거 자기가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전가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죄인됨을 언제나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칭의 교리의 핵심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우리의 순종이 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은혜 언약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으며 대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교리라고 그럽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행위 언약은요, 중보자가 없는 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순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에 나의 생사복이 달려있고 은혜 언약은 나와 관계없이 예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결단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나는 이제 그냥 술을 먹으면 그냥 입을 그냥
꼬매버린다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서 조금 지나는데 벌써 자기도 모르게 술잔을 들고 마시고 앉아 이제.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 화를 잘 내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절대로 내가 아주 화를 내면 내 승을 가라. 그리고 돌아서면서 또 화를 내는 거죠. 작심이 초처변이야. 그냥 똑딱하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또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앞으로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평생 잘하기는 뭘 평생. 어떤 사람은 각서를 이만큼씩이나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짓을 왜 하냐. 그걸 또 그 각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뭐야? 뭐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은. 여보,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에게 잘할게. 그래 놓고 며칠 나갑니까 그게. 무수히 결단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런 다짐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죠. 앞으로 평생 잘할게. 뭐 그런 다짐을 합니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거의가 필요한 거지. 내가 뭘 결단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갑니까? 해결됩니까? 안 돼. 조금만 버릇 하나도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바로 이것이 행위 언약이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이자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불신자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앞으로 잘할게 하고 다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공수배 빵빵 날리고 예수도 빠졌는데 혼자 뭐 다 할 것처럼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인데도 그런 사람 많죠.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간만 봐도 기도한 적이 없어. 난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가까이 하거나 예배를 중시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자기 다짐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을.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완전히 그냥 엉터리 공약이지.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도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 교리는 내 결단과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다.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성령이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길을 사모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는요, 행위 언약. 이거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요, 개인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고 결국에는 나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버젓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하고 먼저 손 내밀어라. 이런 좋은 얘기 누구는 못해. 다 할 수 있죠, 이거.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디비고 찾아봐도 예수가 없는 그런 공약이 무슨 공약입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위로 선하게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회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지식의 회심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그건 강팍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자기 생각으로 내가 결심해서 읽고 말 거야. 그래서 성경 읽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읽고 말 거야. 읽을 수 있겠지. 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 읽어봐야 깜깜한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책 펴놓은 거나 똑같은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매독했대요. 그러고 놀래 자빠져요. 매독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앞서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요. 인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의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믿을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면 중보자를 볼 수 없고 중보자를 모르면 그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행위 언약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은혜 아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 아래서 하는 것들이 거의 거반 생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중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모든 의를 획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하지 않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온통 십자가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도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에요. 그분의 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그분의 중보 때문이에요. 그분의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중보의 결과가 내게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것을 받고자 원하는 자세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도를 모르게 되면 100이면 100 행위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서 구원도 없는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한날 일생 동안 입 바른 소리나 하고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인생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는 성령과 동역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배제된 신앙생활은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칭의교리라고 하면 바로 은혜 언약, 중보자, 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오직 믿음으로 받음, 이런 내용들이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이 뭔지, 중생이 뭔지, 회심이 뭔지, 칭의가 뭔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에 정말 느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어렵고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를, 이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시면 들을 수 있지 않겠냐. 내 생각이지 말이야,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해서 이걸 이제 한번 하고 다시 설교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하면요, 여러분을 누가 손댈 겁니까? 세상 환난 질고가, 원수마귀가, 아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 나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바람에 집값이 더 올라가지.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그리고 인간의 지정의로 습득을 해서 아주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구원 받았을 거야, 받았겠지 뭐 이러고 여러분 세월을 보낸다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칼을 빼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떤 데인지 그 권위와 권세가 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말할 거 아닙니까? 지식의 회심, 양심의 회심,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옳다고 느껴지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총을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서서 참으로 세상이 혼란합니다.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바로 분별하고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승리함으로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죄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